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고난의 주간을 보내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성전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부활의 큰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몹시나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지요. 나름대로 진리를 찾았다면서 이렇게 자기의 철학을 말합니다. 철학자 탈레스는 진리는 물이라, 플라톤은 이데아라, 마르크스는 자본이라, 비스케스타인은 언어라, 그렇게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참된 것을 찾는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은 것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은 죽어야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오해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이미 얻었다는 얘기예요. 죽고 나서 천국 가서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르지요. 저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것, 영원히 변치 아니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변하는 구리 반지보다도 변하지 아니하는 다이아몬드가 훨씬 좋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이아를 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다고 힘을 주고 살아요. 돈 되니까.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천국을 믿는 자들이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는 걸 믿고 선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화나는 일이 생기면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할 곳이 있거든요.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 썩어지는 인생,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도 성질을 먼저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여유 있게 되고 넉넉하게 되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견딜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질대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죠. 당연히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시간에 십자가를 지고 그 어려움과 억울함과 침뱉음과 조롱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더라도 그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로운 자라고 불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불러줍니다. 이거를 한문으로 쓰면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아무 것이 세상의 이름 석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고 데리고 나가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라. 누구든지 너를 보면 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많네 하고 증명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네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며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가정을, 직장과 일터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다 보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흔적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바울도 그랬죠.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영어로 마크입니다. 표시, 정표 그런 겁니다. 네가 예수 믿는 표시가 뭐가 있는데? 야, 네가 집사라고? 그럼 집사의 정표를 한번 내봐.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닐게. 네가 장로야? 장로가 뭔데? 그냥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한번 보여줘봐 정표를. 네가 나보다 성질이 뭐가 다른데? 네가 나보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또 나눔이 뭐가 다른데? 한번 보여줘봐. 흔적을 보여줘봐. 스티그마, 마크. 그게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도 이런 흔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오셨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우편보좌로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결단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손에 못자국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찢기는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허리에는 창이 찔리는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발에과 손에는
못이 박히는 흔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와 신앙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흔적, 스티그마, 정표, 증거, 이건 우리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네가 믿은 예수를 나한테 한번 간증해봐. 네가 만난 예수님을 나한테 얘기해봐. 나를 좀 감동시켜봐. 그러면 나도 교회 다닐게. 대체 다른 게 뭐가 있는데 네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 그 시간에 교회 가는 것 빼고 뭐가 다른데 나하고. 간증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흔적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삶을 사는 너를 나도 본받아 살아갈게 질문합니다. 구약의 노아를 보십시오. 이런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자기 혼자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얘기하는 신앙적인 의인 칭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된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된, 교회 다니게 되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된, 안수집사가 된, 크리스찬이 된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방주 설계도를 하나 턱 맡깁니다. 이거 지어라. 설계도대로 지어라. 노아는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질문 따고 토도 안 답니다. 예 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무려 120년 동안에 혼자서 방주를 열심히 지어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12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만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참견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속 터지게 만듭니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내린다고 저 노인네 미친 것 아니야 하고 조롱합니다. 노아는 이런 어려움을,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랬더니 창세기 6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다 준행했더라.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다 준행해야지 제비 뽑듯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쏙 뽑고 싫은 거는 차버리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아니에요.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방금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된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대로 살아가도록 모든 걸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생명 없는 세상의 물질,
생명 없는 세상의 명예, 국회의원 선거 한국에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거 하고 나오면요, 누구 알아주지도 않아요. 제대로 못하면요, 거지돼요. 재산 다 날려요. 그런데도 그거 하겠다고 목숨 걸고 그 명예 하나 얻겠다고 수억의 돈을 들이고, 그리고 항상 뻣뻣했던 사람들이 웬일로 그때는 뭐 허리가 부러지게 굽신거리고, 참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세상에서 그거 하나 금배지 하나 달라고도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영생의 축복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보다도 못하다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죠. 과연 그 사람이 진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인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죠. 생명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자,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자, 영생의 축복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노아를 통하여서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뭐 코로나 같은 거, 갑자기 아니면 뭐 어디가 아픈 거, 이거는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면 어떡하지? 옆구리가 아프면 이게 또 혹시 캔서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하는가?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아직까지 세상 걱정하고 사는데. 뭐 그거 더 이상 뭐 복잡하게 어렵게 물을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봐도 아는 질문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노아에게도 그처럼 고난을 서투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입니다. 갈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모든 의를,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갔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알아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직분이 뭡니까? 태어나니까 제사장이었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가만히 있으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자리입니다. 태어나보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그 덕을 자식이 그냥 얻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것이 대기업의 회장이야. 그냥 태어나보니까 금수저야. 종교적으로 그런 부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명예와 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일어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자기의 모든 권위와 부를 내려놓습니다.
광야에 가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약태의 털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개를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갔던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라면 그 부를 누리면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 겁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까? 갈등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왜? 돈이 좋으니까. 살아보니까 돈 없으니까 힘드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권세와 보좌를 누리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니까 그 인간들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가만히 두면 지옥이야. 지옥 갈 일들과 지옥 갈 생각들과 다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오늘날 교회를 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야. 지옥 갈 인생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질하고 이간질하고 뭐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보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고 저들을 구원하는 것 외에는 스스로 저 인간들은 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저 인간들을 뭘 믿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로 째째하지 않습니다. 째째하게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째째한 사람은요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왜? 째째하니까. 항상 지 것만 챙기니까. 뭐 편안하겠어요? 불편하지요. 넉넉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요. 남들이 싫어한 일을 그래 내가 할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걸 원하지요. 힘들어? 내가 좀 도와줄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손해보는 것 알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거 할게 하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일, 그거 나한테 맡겨. 내가 할게. 돈이 들어가든 시간이 들어가든 내가 할게 하고 봉사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천국의 소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야만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토요일마다 오셔갖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청소하시는, 여러분보다도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강성근 피택 장로님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직장을 달해서 일해서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강성근 장로님이 친구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디 우리 같이 가자, 식사하러 가자 그러면 나 못 가 지금. 왜? 교회 청소하러 가야 돼. 뭐? 네가 교회 청소하러 가? 하고 친구분들이 놀란대요. 감사하잖아요. 그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기돈 집사님 허리 협착 수술하러 서울에 가셨어요. 가기 전에 교회 오셔서 저 만나고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래요. 목사님, 제가요, 그 집사님은 뭐 돈을 가만히로 끌어모으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어보고 실패도 하고 세상을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아들의 신장도 이식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죽다가 살아난 것까지 다 경험하니까 목사님, 제가 감사한 건요, 와이프가 기도해 주는 거, 교회 성도님 목사님들 기도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요. 내일분에 수술하고 갔다 오면요, 진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예수 잘 믿으며 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나이가 70 넘은 분들이 그냥 생각에 툭 뱉었다가 안 지키고 그러겠어요. 이게 얼마나 기쁨이요. 살고 보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한국에 가서 선교하셨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다큐멘터리 일대기가 있습니다. 독일계 미국인 여성입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입니다. 쉐핑을 한국말로 하면 서서평입니다. 쉐핑, 서서평. 한문으로 성도 서자, 천천히 서자, 평온할 평자, 서서평. 알고 보니까 저 선교사님,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여자분인데 성질이 어지간히도 급했는가 봐요. 하도 성질이 급해갖고 자기 보고 야, 너 좀 천천히 좀 평온하게 좀 성질 좀 급하게 하지 말고 이래가 자기 이름을 저렇게 지었대요. 서서평. 1880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조선에 가서 선교할 사람, 자원에서 선교할 사람을 모집한다. 의료 선교사를 모집한다. 그렇게 광고를 보았습니다. 본인은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광고를 보고 그래 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이가 32살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1912년도에 미혼으로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광주, 전주, 목포, 나주, 여수를 중심으로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지역마다 경주, 의정부, 또 외관, 저 소록도 아직까지도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한국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료 선교사도로 그분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4명의 양자를 처녀가 입양을 했어요. 한 남자아이는 나병 환자였고 13명은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의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엄마로 끝나. 그래서 그때 이름 없는 여인들의 이름을 불러줬고 여인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922년도 최초로 여자 신학교 2일 학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의 모체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선교비를 보내오면 그 선교비를 가지고 14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나눠줍니다. 본인은 한 벌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검정 고무신 하나 신고 살았습니다. 항상 가난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1934년 조선에 와서 22년 선교를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54세입니다. 54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을 때 그녀가 남긴 유품을 보니까 담요 반쪽이에요. 반쪽은 잘라서 또 가난한 거지에게 줘버린 거예요. 동전 7개 하고 강냉이 2홈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고 나서 자기의 시신도 의료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부검한 결과 보니까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뭐가 아쉽다고? 미국에서 간호사 됐으면 몇만 불씩 한 달에 벌 수 있는데 뭐가 아쉽다고? 알지도 못하는 조선에 와서 영양실조로 죽습니까? 부활의 삶을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선택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분의 장례식을 광주 시민장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1000명이 넘는 나병 환자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장례 행렬에 함께 동참했다고 합니다. 파란 눈의 선교사가 조선에 미혼으로 와서 22년 동안에 살았던 그 삶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소중한 부활의 삶이었습니다. 그녀가 붙잡았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네가 구원받은 것도 천국 가는 것도 예수 믿게 된 것도 그저 받았으니 너도 그저 받은 것을 그저 주라. 내가 천국을 그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가면 내가 돌아갈 내 고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굶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내게도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괜찮다 하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고비였습니까? 언제가 죽을 만큼 힘든 순간이었습니까? 그때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그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까? 아마 서서평 선교사님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 내 부모도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누구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 천국 소망 가지고 죽는 것 말고 더 있겠냐?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버티고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지요. 이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주의를 우리는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의를 예배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결단하십시오. 좀 뭔가 다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천국을 가진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천국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런 삶의 흔적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 힘 달라고 믿음으로 그 삶의 흔적을 또 신앙의 간증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목숨 걸고 달려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노아처럼 여러분들도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자발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걸 그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믿는 천국을 진짜임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진짜 천국을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자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며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